교사 베이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이 참 좋죠.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사의 사역은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먼저 교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 쉐마, 가르치는 자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새겨져야 되는 것처럼 교사의 심령이 정결하지 않으면 언약의 말씀은 생명 있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교사는 통로이지 교사는 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사는 통로이지 교사는 뭐가 아니라고요? 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셈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셈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뜻을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를 살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나를 살피다 그러면 나를 살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 나를 살펴달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이 어떤지 나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어떤 뜻을 내가 의도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내면 세계를 살피는 게 참 결국 쉽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살피는 부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목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목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고 제가 늘 이 목사님한테 가르쳐요. 목회 늘 새로워야 된다. 어제 나랑 불편한 사람이 오늘 새날에 또 불편하면 목회 못한다. 어제 불편한 사람 오늘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새 은혜로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공책을 주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이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살펴봐 주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시험해 주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내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게 무슨 악한 있는 행위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임직자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해 몇 번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 데이터가 싹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데이터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출석부에 하이라이트 치잖아요. 하이라이트 하나하나 여러분 다 출석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부 예배 드리시면 일부 예배 뒤에서 하이라이트 다 표시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다 체크가 돼요.
여러분 금요 예배 다 체크가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다 체크가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어디까지 무슨 과정까지 받았는지 다 체크가 돼요. 온전한 예배 출석 관련된 부분은 다 체크가 돼요. 심지어는 뭐까지 특세까지 시적돼요. 특세를 이분이 하는 건가. 그래도 뭐가 나와요? 뭐 온전한 헌금 생활. 이분이 11조 생활하는 사람인가? 이분이 그냥 감사 헌금 생활하는 사람인가? 이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장헌금을 하는 사람인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로 뽑아낼 때 그 1차 데이터에다가 날짜 내년 50세 되는 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쭉 검색 옵션에 그 다음에 봉사생활, 헌금생활, 그 다음에 교우생활 이런 부분들. 그럼 제가 교우생활 코멘트 해놨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왜? 이거는 애교야 뭐예요 지금? 부담스러운 멘트가 나왔어요. 네. 그런 멘트들이 이게 다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방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럼 신방 그게 다 레코드가 나오거든요. 디모데 전산으로는 다 나와요. 그래서 1차를 뽑았어. 1차를 뽑았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옆에서부터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왼쪽부터 쫙 나가는데. 그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좀 타이트하게 하시라고. 타이트하게 하시라고 하면은 보니까 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니까 변심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얼마나 깨달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이 있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의 영적 위익이 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잖아. 그 다 다른데 이게 기준들이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수요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최기창 지사님 수요예배 나올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사니까 이때 이분은 직장이니까 신권사님 직장 안 그만두셨죠? 다니죠. 이분은 그러면 수요예배 어렵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 보면 근데 멀리 살고 막 차 막히고 막 이게 배려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강병수 집사님 금요예배 목사님 뭐 멀리 있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종합해 보면 이런 명단들 지금 쭉 같이 추려서 잘 못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키워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려졌어요. 이제 근데 명단이 나왔어. 거의 그렇게 뽑으니까 그렇게 1차로 대상자들은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1대1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걸러지겠죠. 이제 이렇게 1대1 면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임직 대상자들 여기 7, 8년생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진 귀한 봉사와 헌신의 임직을 사모하면서 잘 빚어져 가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을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구약시대는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뭐였어요? 할례로 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당신이 교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이 표징이 뭐예요? 뭘로 표징하는 거죠? 집사님으로 표징하나요? 권사님으로 표징하나요? 아니요. 성만찬으로 한다고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례 받은 후에 그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할 때 세례 받으신 분만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표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직을 준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139편에 남아있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솔직히 서칭해 주세요. 쫙 필터링 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1도 없는 내 마음. 다 아신다고. 때로는 내 마음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아브라함을 이삭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시험도 하신다고요. 그거 왜 하시는 걸까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 경계선이 없는 성도들 많아요. 농담을 하는 거 보면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목사님 좀 웃으세요. 그러고 뭘 카톡으로 보내. 웃으라고. 그러면 그 보는 순간에 웃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너무 저급해. 이것들이. 그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야 될까요? 다음 주에 목양실로 좀 오세요.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마음은. 네? 근데 하트를 안 찍죠. 그럼 알아들어야죠, 하트 안 찍으면. 무슨 사인이에요? 실수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혜진 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에? 차단해요? 그 카톡 차단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 방법을. 네. 그만큼은요, 이 경계선상에서 그리스도된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거 아니면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성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남성교회이시죠? 지금 남성교회. 남자들끼리 모이셔도 남성교회가 되든 뭐 농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술 농담이든 담배 농담이든 그런 농담할 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죠. 딱 이렇게. 강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일반 집사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 걸 세우셔야 돼요.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런 경계선을 막 오가고 있는데도 그냥 같이 웃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이순호 권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경계선상에서 아니면 아니다. 얘들아, 아니면은 성도님, 아닙니다, 이건. 아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자르고 어떻게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또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통로가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물, 그 수자원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오염될 겁니다. 저수지가 오염되어져 있고 저수지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건 살게끔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은 가르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건면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그냥 남들이 아니죠. 요즘 늦게까지 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늦게까지 정말 있습니다. 금요일도 새벽 1시까지 있고 예배 끝나고 어제도 늦게까지 나오고 하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와서 막 농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하다 보면은 뭐 농구하다 보면은 농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농구하면서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욕을 할까요? 뭐 이런 욕도 하고 저런 욕도 하면. 그러면 들리잖아. 그럼 하나님 내게 들리시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박영훈 집사님, 박영훈 집사님 어떻게, 왜 들리게 한 거죠? 난 박 집사님 너무 좋아. 박 집사님 난 너무 싫어요. 네? 그럼 그런 거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애들 보니까 또 여기 저녁 때 보면은
에어컨 막 빵빵히 틀어놓고 카페에다가는 막 틀어놓고 또 여기 네? 그거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얘들아, 니네 밖에서 농구한다라면 안에는 꺼야지. 아니면 에어컨을 끄고 해야지. 거기는 1시간 그냥 에어컨 그냥 일본 말입니까? 씨앗이 되어져가지고 완전 그냥 차갑게 돼가지고 막 그렇고 밖에는 더워가지고 얘들이 그런 마음 들었어요. 1시간 열심히 뛰다가 더우면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시원해야 되는 그 냉기를 맛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12밭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한 번 쓰는데 12밭이에요. 엘리베이터 딱 눌러서 타고 3층 올라가잖아요. 한 번 12밭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날 안 쓰면 고장 난다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뭐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성적으로 저분이 지금 몸이 불편하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청년들도 가끔 그걸 탈 수도 있잖아요. 청년들도. 그러면 청년들이 그걸 가끔 탈 수 있는데 아니 속으로 그 청년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힘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청년이 두 발 뒀다 뭐하냐. 나 때는 말이다.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 꼭 사용해야 될 것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장난을 치거나 눌렀다가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보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불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꺼야 되죠.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하나님 헌금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가끔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기계 스위치가 잘못돼서 에어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누르고 끄고 나가는데 그게 더블로 반복되어져 가지고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껐는데 따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오면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 발견 되면 다행인데 수요일날 지나고 그러면 완전히 이게 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면 밖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신앙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신앙 말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든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사의 사명은 그것들을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잘 가르치는 표현. 잘 지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면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사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진실함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투영되어지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더 웨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 만들어진 길을 잘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따라가도록 만드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깨끗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편견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편견은 나쁜 것이지만 아이들도 충분히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내 자식, 내 아이, 내 자녀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해서 살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녀 더 그렇게 아이들을 깨끗함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본인 자녀에게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거룩해서 정말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티끌로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결국 내 안에 내 마음의 내면을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방향수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방향수정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런 행위가 있다라면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오늘 교사로 우리가 섬깁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고치기 전에 포인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수술대 위에 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내 내면 세계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길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영원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의 역할을 오늘도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교훈, 책망, 이 교사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거룩한 마음,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